자, 여러분 이거 지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지도다 이렇게 그냥 보고 별 생각 없이 보면 안 되겠죠. 일단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건 처음에 시초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이죠. 그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나라의 운동이 씨앗이 거기에 심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어린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을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시초가 어디에서부터 그 씨가 심겨지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부터 심겨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게 해요? 가나안으로 가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중요해요? 그 땅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 땅이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 부르셨지만 메소포타미아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한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눈을 딱 열어서 아브라함아 봐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건 지금 현재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렇죠? 근데도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죠. 장차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제 매장지에 장사될 때까지 또 그 아들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전부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매장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벌써 4,000년이 지났죠. 아브라함 때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뭐가 됐어요? 자녀들이 되었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 성취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성취가 되었죠. 몇 년 만에? 사실상은 이제 초대교회 때로 치자면 어때요? 2000년이죠. 그죠? 2000년 전. 그렇죠. 지금 이제 2025년,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던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실루기아를 통해서 키프로스로 갔고 키프로스에서 다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 이 터키가 옛날엔 아나톨리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터키가 사실은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무슨 올림픽을 한다든가 또 예전에 한번 요 몇 년 전에 터키 쪽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많이 또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그 터키에 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터키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일컬어서 형제의 나라다 이렇게 부른대요. 제가 그 이유를 정확히는 역사적 맥락은 모르겠지만 이 터키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우호적인 또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우호적이고 그런 이제 나라죠. 뭐 나쁠 거야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터키가 바로 여러분 지금 오늘 나눠드린 그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뭐 큰 글씨로 빨간 글씨가 있죠. 그렇죠? 무시아, 아시아, 비시디아, 루기아, 밤필리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그리고 그 아시아라고 해놓은 보이시죠? 그 아시아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아시아 쪽 밑에 보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찾으셨어요? 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있죠. 자,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렇죠. 그래도 이제 신학생은 다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몇 개 교회? 7개 교회죠. 그렇죠? 그리고 7 촛대가 있고, 그렇죠?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7 촛대, 또 7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죠. 여러분, 그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터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 사진도 지도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성경 뒤쪽에 바울의 1차 전도 경지를 보면 되죠. 그 지역을 보면 안디옥, 실루기아, 그 다음 살라미, 또 바보, 또 오늘은 버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요 시리아 위쪽에 있는 이 안디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버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뭐가 있었다? 회당이 있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키프로스에도 구브로에도 여러 회당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살라미에만 해도 회당이 많았고요. 버가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보에도 회당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추측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온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오늘 나눠드린 지도를 보면요. 이집트, 그 밑에 보면 나일강 유역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쏙 이집트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만이 있죠. 만. 그죠? 요 만 이쪽이 나일강 유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 쪽으로도 유태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된 흩어진 유태인들이 많이 가서 삽니다. 그러면 그 옆에 리비아는 아니겠어요? 리비아 쪽으로도 흩어집니다. 이쪽이 말하자면 북아프리카, 북부, 우리가 뭐 다카스테, 우리가 유명한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이쪽 알제리, 다카스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지난주에 여러분 구레네 사람 봤죠? 그 위에 리비아 위에 구레네라고 돼 있죠? 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 출신인 거예요. 예? 구레네 출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터키 지역 밤빌리아, 길리기아, 사도 바울은 어디 출신이에요? 그렇죠.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길리기아가 있고 그 위에 갑바도기아가 있고 이런 모든 터키 지역, 이 지역을 일컬어서 아시아 미노르, 마이너 아시아, 뭐예요? 소아시아라고 해요. 소아시아.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터키에 여러분 편지를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터키가 어마어마한 곳이다. 여러분, 그냥 형제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이 흘러가는 그 섭리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터키란 곳은 우리가 아나톨리아,
이 지경, 이 지역, 레인, 이곳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맨날 올림픽 할 때 아니면 무슨 월드컵 할 때나 터키 이러고 요즘 무슨 첩보 영화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주로 어디서 찍어요? 이스탄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탄불 여행 자주들 가시는 것 같던데, 여러분 거기가 원래는 복음이 초대교회 때 가장 융성하게 전해졌던 곳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에베소, 우리가 전에 달력에도 에베소 교회 예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그 건축 기둥 하나가요, 둘레가 10m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 팔로 이렇게 하면은 거의 그 기둥의 둘레만 해도 1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역사 문헌이나 전승 같은 데를 보면 에베소 교회 때 여러분 모인 신도수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3,5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도 굉장히 큰 도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4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4절에 뭐라고 해놨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 이 양재 지역에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러 다 좀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온 시민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러 모인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지도를 보시면 그 아나톨리아, 특히 소아시아 서쪽 지역이죠. 요 오른쪽 갑바도기아 쪽은 동쪽이에요. 그리고 터키, 그러니까 왼쪽 부분 무시아, 아시아 이쪽은 말하자면 에게해 연안이죠. 그 보면 에게해 있죠. 그 에게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 지역이 그 초대교회 당시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강력했던 거예요.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이제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르익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그동안의 10년의 침묵 기간 동안 그가 연구하고 묵상했던, 그리고 체계를 세웠던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의 기독교적 신학이 여기에서 이제 빛을 발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생기고 교회들도 세워지고 이러면서 이곳에서 강력한 복음의 사역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라고 하는 말이 원래 어디서 생겼는지 아세요? 바로 여기서 생겼어요. 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게 벌써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17세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위에 무시아 한번 찾아보세요. 무시아. 무시아 있죠? 예. 거기 보면 무시아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아소 있죠? 여러분 이 아소라는 단어가 아시아의 어원이에요. 아시아. 원래 아시아라고 하지 않고 고대의 그리스인들, 그 옆에 왼쪽에 보면 에게해 왼쪽 위에 보면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볼로니아 이런 내용들, 거기에 마케도니아라고 있죠. 이 마케도니아까지 복음이 확전해질 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무시아를 지나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기도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마케도니아 쪽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그쪽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야,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대하, 예? 큰 하수는 어디로 흘러가냐? 마케도니아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마케도니아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또 거기 보면 베레아 사람들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마케도니아 영지에 속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의 속주들이 전부 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아가야, 그 밑에는 아가야 밑에는 뭐가 있어요? 고린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아테네가 있죠. 아테네. 그리고 꼭 밑에 보세요. 그 꼬리 밑에 스파르타, 우리 영화 많이 보는 영화 300 유명하잖아요. 페르시아하고 전쟁하는, 여러분 그 스파르타가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갱그레아, 아테네, 이 아가야 지역도 사도 바울의 전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로 보니까 작아 보이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엔 자전거도 없었을 거고 말을 타고 다녔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 행랑을 메고 다니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오늘 이제 마가 요한이 이제 버가에서부터는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나잖아요.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이 사도 바울의 수행원이었던 또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 죽었죠. 예?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애가.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열정을?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이 2시가 되고 3시가 돼도 설교를 그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가 설교 40분만 해도 벌써 전부 다 막 지쳐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그때는 아니에요. 온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얘기는 상세하게는 하지 않겠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언급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밤새 사도 바울이 말을 안 그치는 거지. 그리고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설교를 듣는데 이 청년이 그 창틀에 이래 앉아가지고 있다가는 졸다가 툭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졸려가지고. 예, 그 정도로 여러분 당시에는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톨리에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의 원뜻은 뭐냐면요, 동쪽에서 뜨는 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쪽에서 뜨는 해. 이 에게해 쪽, 그러니까 아테네라든가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땐 에게해 건너편에 소아시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아시아를 동쪽에서 뜨는 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소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소. 그리고 이 아소가 나중에는 이제 아시아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점점 바뀌면서 지금의 아시아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문명을 자랑하는 자부심 강한 스파르타, 이 사람들은 저 에게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마이노라고 붙인 거예요. 마이노. 작은 아시아. 그럼 큰 아시아는 어디예요? 자기네들이 큰 아시아다, 유럽 대륙이 큰 아시아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자기들은 크고 이쪽은 작아. 그런데 이 아나톨리아는 놀랍게도 여러분 해가 뜨는 곳이다. 동쪽이다. 이런 의미예요. 해가 뜨는 동쪽.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이 복음의 경륜, 섭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서 강력한 빛을 발해서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부터 유럽, 로마로 흘러가고 그래서 전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그런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 이후부터 보면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그 이제 지도에 보시면 있죠.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라요. 그럼 이제 그 버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소아시아를 향해 가지고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 첫 번째 가야 될 경로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정한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도는 아마 잘 안 나와 있을 건데 그 지도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그 약간 흐려서 여러분 그 안디옥이라고 해놨는 왼쪽 옆에 보면 바로 큰 호수가 하나 있죠. 이게 지도로는 작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그 이고니온 밑에 보면 또 하나 호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밤빌리아 그 사이에 여러분 아주 커다란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산맥이 무슨 산맥이냐면 타우루스, 일반적으로는 토로스 산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타우루스 산맥이란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넘어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래서 구글 맵으로 한번 봤어요. 구글 어스에서. 그리고 많은 여행객들 순례 이제 유적 답사 가신 분들이 사진을 막 찍어서 올려놓잖아요. 요즘은 정말 협곡이고 정말 난곡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 도둑들도 만납니다.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자연의 어려움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에도 밝히고 있어요.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런 내용들. 그 큰 산을 넘어서 간다 이거죠.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놀랍게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가 온 아시아 지역까지도 헬라 제국을 다 정복하고 곳곳마다 이제 로마군들이 가는 곳마다 뭘 하냐면 이 도로를 만듭니다. 도로. 군인들이 각 지역마다 군사를 빨리 보낼 수 있기 위해서 뭘 만드냐. 도로를 만드는데 그게 이름이 비아 세바스테라고 합니다. 이 비아 세바스테가 안디옥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길들을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학자들은 또한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이 험준한 고지대의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2장 7절에서 노래했어요. 이사야는 예언자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7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가 바라본 비전 가운데 하나가 저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험준한 산령, 타우루스 산맥 같은 큰 협곡을 지나서 도적대가 울거리고 산적이 울거리는 그런 곳을 지나서 이 고대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나아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발걸음, 그걸 선지자는 뭐라 그랬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은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지도에서 보게 되는 아나톨리아, 해가 뜨는 동쪽 땅, 이 말이죠. 여기가 바로 계시의 중심이 이제 유대에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전환 지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율법이 나오고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점을 가지고 그리고 획기적인 전환점이 터키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터키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말하자면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표본 모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죠? 완전수를 상징하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같은 그런 유형이 전 세계의 표본 모델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터키가 놀랍게도 이 아나톨리아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이 큰 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뭘 하냐면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 설교 내용을 잠시만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설교 내용은 사도행전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진 않지만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10년 동안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집거하면서 지냈다 그랬는데 그 시간이 그저 아무렇게 보낸 시간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연구했던 거예요. 근데 율법을 어떻게 연구했을까요? 바리새인들처럼 가말리엘 학파처럼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해석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사도 바울의 구약에 대한 해석학이 여기서 형성됐어요. 바로 구약의 언약의 실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의 실체. 바로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언약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죠.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바로 그 언약의 실체다. 요렇게 제가 이제 15절부터는 우리가 40절까지 내용이죠. 41절까지 요런 내용들을 이제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역사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또 사도 바울 시대에 이르기까지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흘렀던 그 언약의 모든 역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요약을. 그리고 그래서 보십시오. 자, 16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회당이 여러 곳 그곳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형제들아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런 건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난 다음에 율법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관례예요. 관례. 시나고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관례를 따라서 이제 회당장들이 말하니까 거기 이렇게 앉아있던 사도 바울이 옳다크니 찬스다 이러고는 손을 딱 든 거예요. 저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16절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저요 저 이렇게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회중들 가운데에서 누가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 어때요? 멍 이러고 가만히 있죠. 나서 가지고 뭐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응? 내 동족 유대인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했던 바로 그 언약의 실체를 내가 알려주고 싶소. 아마 이런 마음이 아마 벅찼을 거예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51절도 보세요. 거기 뭐라 그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막 불붙듯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사실은 전 아시아 아나톨리아 지역을 불태워버리고 에게해를 건너가 가지고 거기까지 다 불태운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자, 앞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뒤에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터키 지역이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당시 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만나는 접점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수르에 쫓겨가고 그 다음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가고 이렇게 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각각 흩어져서 지중해 연안을 분포해 가지고 있겠죠. 가보니까 어디서 왔어? 나 예루살렘에서 왔어. 당신 지파가 무슨 지파요? 나 레위 지파요. 그래요? 나는 아셀 지파예요. 이러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당신은 바울, 사울, 당신 어디? 당신은 베냐민 지파?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모여서 뭘 했겠어요? 회당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토라를 읽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왔겠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토양의 그 첫째 기착점이 어디냐? 이 아나톨리에 바로 터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갔더니 벌써 여러 회당들이 있고 이미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토라를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겠죠. 당연히 다소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쭉 언약의 역사를 나열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설교와 유사한 설교가 또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에. 혹시 누가 한 설교인지 아세요?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여러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돈을 들고 막 치려고 이루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장문의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그때 스데반도 동일하게 구속사적인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컬한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역사를 쭉 나열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17절에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어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의 악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7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450년간 했고 그 이후에 사무엘을 또 사사 또 21절에는 사울 그 다음 22절에는 다윗 그렇죠? 자 이러면서 이 다윗에 이르러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나게 하셨다. 그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 짧은 우리가 몇 개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걸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해. 그 누구는 누가지. 누가 기록했냐 그러잖아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해서 요약한 거죠.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을. 핵심 요지만 딱 적은 거예요. 그리고는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그랬잖아요. 바로 이 다윗,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예표. 그리고 이제 2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세례 요한이 또 중요하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만 유명했을까요? 전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에게 연안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도 세례 요한의 명성이 알려졌을까요? 안 알려졌을까요? 여러분 알려집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굉장한 파워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고대하고 있었던 대망하고 있었던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도 야, 너 들었어? 이스라엘에 엄청난 선지자 하나가 나타났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지자가 나타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400년 동안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가 통치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고 한마디로 지배를 받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이 무시당하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 유대의 세례 요한의 엄청난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온 유대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한테로 몰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었던 유대인들도 흩어진 유대인들도 그 소문을 다 듣는 거예요.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올 때가 됐대.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큰 부음이 일어났어.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의 회개와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어. 너희들 다 들었지?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가 전파했던 바로 그가 누구냐? 2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그가 바로 누굴까?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까지 언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복음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이 어떻게 정립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가면서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다소에 거주하면서 그냥 생업으로 천막 짓기를 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돈 벌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한 거예요. 보니까 모든 역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에도 세례 요한이 먼저 앞서서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사실도 그는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자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딱 이렇게.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다 그랬죠. 그 여러분, 로고스 신학이 이미 사도 바울한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로고스 신학 이전에 사도 바울의 신학은 뭐였습니까? 회심하기 이전에는 율법 신학이었죠.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그냥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근데 이제는 그가 로고스를 통해서 역사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가 10년의 기간 동안 다소에 지내면서 율법과 믿음, 복음과 이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7절에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루살렘에 그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이와 같이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응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두가 다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을 응했더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했다. 그러니까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 없는 예수가 죽을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와 같이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본디오 빌라도가 합세를 해갖고 예수를 나무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0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렸다. 부활하신 거예요. 또 32절에도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들에게 이제 전파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33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 이 구약의 언약, 이 복음의 약속이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34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다윗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35절에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요거 봤습니다. 그렇죠? 시편 강의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37절에 이제 하나님이 살리신 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이 죽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다시금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이 예수를 힘입어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런즉 40절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라.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너희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거예요. 자, 제가 뭐 비유를 아주 짧게 이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상당히 복음 아주 핵심 요약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거 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 쭉 하나 세부적으로 얘기를 다 했지만 참 누가도 요즘 AI가 요약을 잘 해주잖아요. 얼마나 누가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요약을 잘했습니까? 또 의사잖아요, 의사. 누가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아나톨리에는 말하자면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었잖아요. 자, 헬라 시대, 헬레니즘 시대에 가장 유명한 거 하나가 뭐죠? 신화죠, 그죠? 신화. 그렇죠? 고대인들은요, 신화에 푹 빠져 있고 쩔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신화적으로 생각해요. 고대인들은요, 달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신화적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신화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화에 쩔어 있던 아나톨리아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적 혁명, 지적 충격은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단 먼저 벌써 바보에서 우리가 서기오 바울을 통해서 벌써 그런 면을 봤어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제가 의미도 해설을 해드렸지만 지혜롭다는 말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신화 같은 거는 안 썩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미신에 쩔어 사는 사람들 있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성리학 시대에도 유교 정신에 쩔어가지고 앞뒤 분간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리학이 지배의 정신이어도 그걸 넘어서서 바르게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서기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헬레니즘 문명 속에 전부 다 꽉 차 있는 미신 정신, 이런 것에서 이 사람은 자유로웠던 거예요. 이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청해서 복음을 듣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네? 그죠? 예? 박수 엘루마가 와가지고 회방짓을 하고 분탕질을 하니까 너 이놈 사악한 마귀의 자식아 이러면서 저주를 해버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주하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복음의 권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로 이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확 일어나니까 이 아나톨리아, 이 동쪽의 빛이 이제는 유럽을 향하여 쫙 비치는 거예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가죠. 그래서 유럽 쪽을 향하여 복음이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빙 돌아서 저 아메리카로 갔다가 이제 한반도로 건너온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2000년의 경륜과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흘러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2절부터 이제 52절까지의 내용은 여기에 두 종류의 반응이 생겼어요.
먼저는 우리가 봤듯이 42절에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예? 이런 미신의 세계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저 율법과 해당을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는데 답답했겠어요? 안 답답했겠어요? 많은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따라서만 삶을 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막 당시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죠. 그런 걸 보니까 그 필론과 같은 이 유대인 철학자들은 유대교의 이런 신앙을 그래서 철학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점점 떠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정신에서. 율법의 정신에서 떠나서 그걸 점점점 이제 철학화로 융합시켜버려요. 여러분, 칼 마르크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 유태인입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도 여러분 유태족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젤렌스키가. 여러분 엥겔스 이런 사람들, 막스 베버 이런 사람들 다 유태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근대 이후에 철학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들이 서구 지성의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 알고 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유태교 정신에서 뿌리를 두고 자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고니온으로 가 있고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 있고 아나톨리아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말인 거죠. 그런 헬라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과연 이 율법의 본질이 뭘까? 에? 정말 하나님은 있기나 한 걸까? 이러면서 온갖 고민들을 했겠죠. 그 속에 바로 실체를 증거하러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놀라겠죠. 이야, 율법 속에 그런 게 있었어? 율법 속에 그런 놀라운 신학적 의미가 있었어? 이것을 그들이 듣는 거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싹 퍼진 거예요. 야, 바울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하고 레위 지파 사람이야. 바울하고 바나바가 왔는데 야, 놀라운 걸 얘기하고 있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거 뭐 미신은 저리 가라고 이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 그러면서 모여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청해요. 그리고 43절을 보면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까지,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인데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에티오피아의 내시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과 더불어 막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44절 드디어 그 다음 안식일,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이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거예요. 임팩트가 이게 엄청났던 거죠. 한마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 영국에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모인 무리들을 보니까 이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들은 왜 시기가 났을까요? 율법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율법 행위를 통해서 내가 경건하고 의롭다는 걸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아니 왜 시기를 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복음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은 시험하고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제가 보면요 이 자존심이 바보예요. 자존심이 바보라고요.
사람들은 이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서질 못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하고 늘 싸우는 거야. 제가 이번 주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야,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떠올라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십자가인 거야. 자신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 앞에서 민그적거리고 우물쭈물대고 진리 앞에서 주님 편에 확 서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눈치나 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든지 그러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든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자신한테. 자존심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 자존심에서 자유로우면 그 사람은 복음의 자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자기 의를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내려놓질 못해요. 이미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이미 자기 가족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많은 반대를 겪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이 점차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이런 전이의 과정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놀라운 섭리죠. 어떻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가? 이런 분기점을 바로 이 아나톨리아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4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인용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너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원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이 이런 과정 속에 형성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때에 그들은 언약에서 끊쳐지고 이방인들이 그 언약에 도리어 들어오게 되고 편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본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고 그 나라는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된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48절을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아나톨리아 지역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회방 공작, 중상 모략 이런 것에 의해서 화를 냅니다. 여기서 이제 화를 냈다는 건 인간적인 그런 의의가 아니라 이제 의분이죠, 의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50절 보십시오. 51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박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 복음이 박해 속에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복음의 불씨가 점차 전파되는 이런 과정들도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자, 여러분 터키란 곳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 그곳에 가셔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도 한번 가보시고요. 또 고린도 지역 위로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지역도 한번 가보시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여기 조선 땅에 한반도에까지 미쳤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큰 역사는 큰 물줄기가 되어서 흘러 온 세계 땅끝까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우리 양재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더욱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그 가운데 이 복음의 경륜과 섭리를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음과 함께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